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매일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북서쪽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일 뿐 아니라 또 공교롭게도 상륙하기 전날에 폭우와 안개로 상당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은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7시간 동안 다 끊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방법 찾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죽을 것 같은 삶의 환난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힘을 써야 할 것들을 매주 하나씩 골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더 힘쓸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더 기도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환난도 기도하며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7일 우리 윤재훈 장로님의 퇴임식이 있어서 박별자 권사님과 정민아 집사님과 함께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 갔습니다. 32년간 공직이 몸담았던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갔던 분들도 오면서 계속 감동받아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 집회였습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정말 윤 장로님이 자랑스러워서 다시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도 장로님하고 몇 차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그날 퇴임사에서도 장로님이 하신 고백은 가장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을 기도를 합니다. 우리 소외 직원들을 위해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교정총장으로 와서도 1년 동안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는 곳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동하실 때마다 어느 소장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놓고 윤 장로님은 한 번도 사람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나는 사실 윤 장로님을 지켜보면서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살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영적인 낮춤이요, 영적인 낮은 포복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죠.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그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요, 영적인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환난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적당히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경건하오니, 한번 성경을 보세요. 거기 경건하오니의 경자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여기 보면 안 보여요. 성경을 봐야만 보입니다. 1번. 자, 그럼 그 페이지 맨 밑에 1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다.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인데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의 은혜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여전히 오늘도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다윗은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종일토록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할 이유, 바로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답게 종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답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를 은혜의 보좌 앞이라 말할까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내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 은혜를 원한다면, 이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잔 힐이라는 분은 그가 쓴 책 하늘의 소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며 구하는 것과 구할 것,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에 응답해야 할 때와 응답해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영육간에 궁핍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건 수잔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수잔힐에게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잔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한 기도예요. 내 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최선입니다.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임을 믿는다면 조급해할 것도 없고 안절부절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보란 말이죠. 오늘 4절과 5절을 말씀하기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러보는 자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두 번째로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셋째는 뭡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 보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요. 우러러보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하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즐겁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우리 삶을 즐거워하신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더군다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4절과 5절 가운데 얼마나 잘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힘써 나오십시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어렵다면서, 힘들다면서, 외롭다면서, 두렵다면서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힘써 기도할 이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한번 전후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작.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시에는 달라스 신학대학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거기에 총장을 했던 존 월브우드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존 월브우드. 어느 날 그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갑자기 존 월브우드 박사가 단상에 뛰어오른 거예요. 흥분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같은 교회에서 다니는 한 성도에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 자그만치 60년 동안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응답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들을 놓고 6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 아들은 60세 넘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80 넘었을 거예요. 평생 기도한 거예요. 아들 하나 놓고. 근데 그 아들이 마침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흥분해서 전화 받고 존 월보드 목사가 너무 흥분해갖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겪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 인생에 내린 영적 자양분이 강해서 뿌리가 깊어져 갖고 웃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 할수록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이 존 월보드 목사의 이야기를 따라서 여러분께 분명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분이 또 나에게 만일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멈추지만 마세요.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오랜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을 받게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숨질지라도 우리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평생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믿더니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 집사가 됐어요. 하는 말이, 어머니의 기도가 내 생애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잘 보세요. 환난 날에 세상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헤매지만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한 보잘것 없는 인생이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환난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인생의 막바지 속에서 절벽 끝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침내 내게 응답하실 거예요. 벼랑 끝에서도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깊고 깊은 기가 막힐 운동의 소량에서 우리를 거뜬히 건져 올려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향한 녹두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술을 마십니다. 술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의 힘을 빌려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술이 깨면 다시 부딪혀 나가야 할 엄연한 현실과 또 마주서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도 때로는 허망한 기대입니다. 오직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 시인은 다윗은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마침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하신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찬양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은혜가 때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비통해서 극복할 수 없이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권면해서 이 청년을 이 끔찍한 아픔이 있는 자리를 피해서 캐나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 도착해서 안주하기도 전에 이 청년은 또 다른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중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토네이도처럼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처녀는 그때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이 청년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를 썼어요. 이 시가 찬송가가 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기도 끝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바로 조세프 스크리븐입니다. 조세프 스크리븐.
2절 가서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오늘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지 못할 슬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이 기도의 결단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명절을 남긴 E.M. 바운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